창세기 6장 5절로 9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나타나신 바 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새해 들어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그 징조 사인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시고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거야, 이러한 사인이 있을 거야 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때를 따라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저가 정말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길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새롭게 2020년이 된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근데 주님이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인자가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근데 노아의 때가 지금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특징이 사람의 그 죄악이 그 the wickedness, 그 악독함이 was great. 그것을 관영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엄청났다는 거예요. 참 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가. 지금 한국 보면은 정치인들 보면 알잖아요. 대통령에서부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희생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서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그러한 기밀에 해당하는 그러한 계획,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치부하려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투자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국민들은 뭐 붕어, 뭐 가재 뭐 이렇게 참 너무 악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둘째,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continually evil. 그러니까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오래 그 외출한 다음에 집에 와서 밥통을 열었는데 밥통에 밥이 곰팡이가 확 쓸어서 이거는 다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잖아.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이 똑같다는데 지금 보면 비슷해요. 비슷해. 착한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 근데 문제는 제일 한국의 지금 문제는 교회의 타락이에요. 그리고 올 2020년 6월 달에 모든 종교가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종교가 통합이 돼요. 그 사인식이 있어요. 그 이후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이 그래서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destroy, 한국말로는 쓸어버리다. 하나님 다 그냥 깡그리 그냥 파괴하겠다.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도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의 중요성을 정말 인지하셔야 돼. 깨달아야 돼요.
아무것도 중요한 건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백이장 찬송의 가사가 그렇고 제목이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보다 현재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저주 가운데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러한 그 과거의 이 노아 때, 이건 하나의 그 전설이 아니에요. 과거의 그냥 하나의 그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히스토리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과거와 똑같이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 다 디스트로이 당했는데 한 사람, 우리가 방금 보았던 노아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서 그레이스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 노아에게만큼은 디스트로이의 대상이 아니라 그레이스의 대상으로 주님이 따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누구처럼 돼야 돼요? 노아처럼 돼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삶의 특징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다 모든 사람이 그 전부 자기 욕심, 남은 뭐 눈물을 나든 피가 나든 상관없고 나만 좋으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이득이 되면 돼. 지금 이런 세상 아니에요. 예? 남은 자살해서 막 죽어도 내가 이득이 되면 그렇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누가 생각나요? 의인 하면은 딱 고넬료. 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특징은 제가 얘기했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아.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있어. 회개를 안 하는 가운데 어떤 다른 변수를 기다리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채찍과 몽둥이밖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교회가 멍청한지 타락했는지 감각이 없어졌는지 교회가 완전히 변질됐는지 교회가 하는 짓이 참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왜 회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종북이 될 수가 있고 교회가 어떻게 김일성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기가 막히게 현실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노아는 첫째 특징이 just man,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은 사대교회 아시죠? 사대교회에게 예수님이 그 사대교회에 있는 그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름만 교회지 죽어있는 시체.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러면서 이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사대교회를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라는 이름만 가졌지 죽어있는 교회에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버려요. 버려. 마찬가지로 이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지를 못해서 사대교회처럼. 근데 누구만 온전했냐면은 노아만 온전했다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라는 그 뜻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타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타밈은 without blemish, 흠이 없다는 거예요. 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perfect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오늘날 스스로 결점을 알면서 결점을 포기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은 설마 하면서 자기의 양심에 이렇게 빨간불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고 속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담배를 핀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노름을 한다든가 뭐 어떤 분은 뭐 마약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분 그리고 나쁜 짓
근데 이것은 결점 정도가 아니라 죄인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돼. 완전하다라는 것은 이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발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노아를 닮아서 완전한 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완전하다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똑같이 아까 계시록 3장 2절에 그 사대 교회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책망을 들은 것처럼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는 완전한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할 때 그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스템 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도자나 이러한 교사나 목사를 주셨냐면은 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들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이러한 직분을 주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노아는 just man, 의인이요. 노아는 당시에 perfect, 완전한 자였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work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가라사대, 창조도 가라사대죠. 파괴도 가라사대. 주님이 파괴를 명령하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파괴가 돼요. 하나님이 그 세이브하신 노아와 노아 식구 8식구를 빼놓고는 다 파괴가 돼요. 지구상에서 다 파괴가 돼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전에 이러한 파괴를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나와요. 누구냐면 에녹. 우리가 조금 전에 선지 에녹같이 이렇게 한 그 에녹. 에녹의 특징을 보면 창세기 5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took him,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destroy, 이 멸망, 이 파괴를 작정하시고 시행하실 때 지금 이 에녹은 그냥 하늘로 끌어 우리가 요즘 바라는 용어로 휴거를 시키시고 그리고 이 노아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뭘 만들게 했어요? 방주를 만들게 했어요. 노아 식구만. 그래서 노아 식구만 살아났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지금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은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성경에 이 예언과 계시가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앞에 지금 남아있는 그 계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뭐냐면 다시 오실 때 물론 그 아젠다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사건이 동시에 같이 오버랩돼요. 같이 견져. 그래 이 사건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은 크게 이 노아 때처럼 하나님이 성도를 감안하셔서 먼저 있게 하는 것이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에요. 그 다음에 대환란이 끝나면은 환란과는 우리가 자꾸 혼동하는 게
하나님의 wrath,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환난을 이걸 혼동을 해. 하나로 생각해. 그게 아니라 환난은 성도들이 견딜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것이 환난이고, 은혜가 없고 무조건으로 그냥 모든 엄청난 하나님의 화가 나서 그 쏟아붓는 wrath, 하나님의 그 분노를 붓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 wrath라 그래요. 대환난 다음에 연속적으로 몰려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이때 되면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거의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환난은 이 지금 노아가 이 엄청난 홍수를 지금 뚫고 나가듯이 이 환난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것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대환난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때 정말 에녹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에녹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근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라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자들이 있어. 근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걸리기 나중에 따로 떼어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hopefully 정말 모두 디스트로이 당할 때 노아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환란의 홍수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과 똑같이 이렇게 악독하게 세상에 관영함에 한 무리가 돼서 살 것인가.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 보실 때 항상 왜 저는 이렇게 악하냐. 이런 대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제라도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그레이스, 그 은혜의 대상으로 내가 변화될 것인가. 근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었던 모든 대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삭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 하나님께서 저에게 형통케 하신 이유가 저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삶이나 아브라함의 삶이나 다니엘의 삶이나 다윗의 삶이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보면 항상 저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기 때문에 저가 형통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앞서서 아버지가 너무 좋은 아버지야. 우리 앞서서 다 해줘 버려. 아버지께서 미리 다 해줘 버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공부 잘해라, 너 점수 높아야 된다, 뭐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 이걸 주문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 하나님의 눈동자 가운데 그 대상을 그레이스로 쏘는 그 자녀,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공부 잘해라. 무슨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입시철만 되면 교회 싹 빼놓고 학원 탁 하게 한, 그게 아니라니까. 어쩌든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런 자녀가 되면은 걱정할 게 없어.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정말이. 그래서 이 성경 구약의 전체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까지 다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어떨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아모스 5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살기 위하여, 너와 마찬가지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입을 했다 그랬잖아요. continually. 계속해서. 근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 seek good. 선을 구해라. 그리고 not evil. 이 악한 것은 쳐다도 보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주 great blessing, 그 축복의 그 인사가 뭐냐면은 로마서 15장 33절 보면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서 이런 게 있었나 하실 줄 모르겠는데 The God of peace,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Be with you all. 아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블레싱인지 몰라요. 때로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남편과 아내 사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함께 있는 게 지겨워. 그냥 남편이 돈만 벌어다 주고 그냥 하루 이틀 쉬었다가 나머지는 일하러 그냥 비웠으면 좋겠어 하는 여자분들도 계셔. 근데 우리도 똑같아.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러워. 블레싱만 좀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 아니 사실이에요. everybody.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근데 예수님이 이건 여러분이 찾아놓으시고 표시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저번에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예수님 안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놨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하면은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유는 그냥 이뻐서? 아니에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는 자꾸 믿음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조금 있다 이제 바울이 그것을 정리해 줄 텐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다.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행위, do, action, doing, behavior.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로 보면 For I do always those things that please him.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always. 이 악한 사람들, 주님이 노아 때 destroy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항상 continually 악한 일만 하는 사람, 악한 생각만 하는 사람. 왜 이렇게 악해? 지금 한국에 그 보면은 너무 악하잖아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빌립보서 4장 9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꼭 표시를 해놓으세요. 너희는 내게 네 가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자신 있어요. 나한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do. 아까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도 For I do always. 내가 이렇게 do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do 행하라. 그리하면 God of peace,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중요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이젠 버려야 된다고. blemish, 작은 흠.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다니지만 술도 한 잔씩 하고 담배도 한 대씩 피고 노름도 하고 이걸 끊으셔야 돼. 이제는 destroy 해야 돼. 이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세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 예배는 참석할 수 있어. 문제는 액션이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쫓아다녀요? 천사가 쫓아다닌다니까. 시진핑의 그 감시 카메라보다 더 존귀한 천사가 쫓아다녀. 이게 부담스럽죠. 좀 껐으면 좋겠어.
근데 쫓아다녀.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뀌어야지.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피로 샀어. 나는 내게 아니야.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옛날에도 양반 자손이라면 가문의 수치가 안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다 그러잖아. 내가 잘못되면 자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울이 한 거는 먼저 본을 보인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실 때 기쁘신 것을 always 항상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의 삶이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원리는 그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의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연을 적어놓고 계세요. 에스겔서 8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에스겔서 8장은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영으로 들어올려서 이 실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본 모습을 보게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내면적인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하나님의 조명으로 그 어둠을 탁 비칠 때 그 사람의 그 거짓되고 추악하고 그 모든 것이 드러난 것처럼 예루살렘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죠. 내게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여기서도 뭘 얘기해? 행하는 일,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예루살렘 성소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하나님으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living temple of God,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제일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는 일은 우상이에요, 우상. 지금 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냐면은 WCC, WEA, 정말 이 한국의 모든 그 중대형 교회들이 이 WCC는 뭐예요? 예수님 아니고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를 해야 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교회가 어떤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생겨난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러고 나서도 회개를 안 해. 하나님은 수가 많은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야, 회개.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온전한 회개만 되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블러드 메리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정말 못 살게 굴 때 그 스코틀랜드의 존 넉스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대상자를 없애버려요. 병들어 죽게 해.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헤롯이 그렇게 교만할 때 벌레에 충이 들어서 죽게 해버려. 정말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괴롭히고 정말 여호사밧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한 천사만 보내도 한 밤에 18만 5천 명 군대를 천사 하나가 완전히 시체가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네 행위를 바르게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가 안 되면은 교회를 백날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한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do justice, 정의를 행하고 인자, mercy, 긍휼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을 요구한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똑같이 노아의 때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처럼 정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이 급하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직접 다니면서 전도를 하세요. 전도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슬람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거의 거린에 가까운 그런 분인데 정말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에게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제가 참 은혜롭기도 하고 참 가슴에 어떤 슬픔과 어떤 답답함이 있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요,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어느 날 이제 이분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일어나 내 무릎을 꿇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음성이 들어서 하도 그게 거절을 못할 정도로 그러한 압도감이 있어서 일어나서 한 무릎을 탁 꿇는데, 제 아내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러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스크린이 쫙 펼쳐지면서 자기가 해왔던 잘못된 일들이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두 무릎 다 꿇고 앞에 엎드려져 갖고 어린애처럼 펑펑펑 울면서 자기가 해왔던 이 일들이 너무 잘못된 것을 다 잊고 살다가 자기 눈앞에 스크린처럼 하나님이 펼쳐주니까 펑펑펑펑 울면서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가운데 회심이 되고 주님이 내미는 손 잡고 주님과 함께 걷게 되는 그러한 그 스토리를 듣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기서 이탈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역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줄곧 하나님만 쫓아온 정말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게 된 것을 제가 실감하게 되는데,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나의 죄, 내 이전에 이러한 습관, 잘못된 행위를 내가 이제는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게 안 돼. 교회는 다니지만 아까 만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등지고 있다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등지고 있다는, 하나님과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웨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쫓아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오늘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거했는데, 데라와 함께 있을 때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와 또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한 그 행위가 뭐냐면은, 이 모든 본토, 아비, 친척,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은 테크닉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야. 마음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부름에 예스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 다 두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공과 그 번영과 형통함을 바라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형통의 원리는 하나님과 동행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동행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려고 애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을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아버지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노아가 당시에 하나님 눈동자의 은혜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은혜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저희들도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꾸고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그러한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